이사야 참 긴 시간 하셨죠. 오늘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1장부터 66장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에서 59, 60장은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라고 가르치시고 이사야는 죄를 지적하고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 자, 61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내용으로 유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절벽산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밀어뜨림 당할 뻔했던 그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를 달라고 해서 읽으셨던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누가복음 4장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이사야서 지금 61장을 펴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읽으셨던 이사야의 글은 바로 61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이 61장을 읽으신 겁니다. 자,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읽다가 끝까지 안 읽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읽으셨어요. 자, 뭘 안 읽으셨어요? 61장 2절에 보시면, 61 다시 구약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셨다고요. 누가복음 아까 4장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는 읽으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면서 사렙다 과부 얘기하고 나만 얘기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61장 2절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냐라는 거죠. 뒤에가 뭐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셔서 하실 일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데까지가 초림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61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너를 선포한다. 이건 언제 하신다?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다. 근데 만약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까지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까지 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만,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딱 얘기하시고 덮으셨어요. 그냥. 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루실 거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굿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것,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그것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바로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하셨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멈추셨던 그 다음 말씀이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나오는데 이건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 이것은 재림하셔서 하실 겁니다. 보복의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원의 날입니다. 자,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날, 원통한 것을 펴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복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왜 슬픈 자가 생겼을까요? 아까 죄악됨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야 되는데 온갖 폭력과 압제와 흔히 말하는 여러 갑질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슬픈 가운데 있었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화관을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 기쁨에 또 근심을 대신에 찬송의 옷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반전시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이제 찬송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양을 치고 또 농부하고 포도원지기가 됐지만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뭐를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 불의로 강탈한 자들에게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초림으로 오셔서 은혜의 해까지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셔서 드디어 이제 통치하시면서 모든 뒤틀린 것들을 다 바르게 잡아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에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 누구의 영혼일까요? 1차적으로 이사야를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라는 인물을 메시아로 이렇게 보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자, 62장으로 갑니다. 62장은 예루살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너가 누구예요? 예,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뭐 나라고 하면 좋겠죠. 다 모든 다에다 나 이렇게 집어 물론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바르게 해석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느냐? 4절에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를 뭐라고 한다고요? 헵시바 해놓고 숫자 써 있죠. 밑으로 내려가셔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옛날에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뷸라. 뷸라는 무슨 뜻이에요? 3번 써 있죠. 결혼한 여자. 자, 아까 황무지라 불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가 아니라 뷸라가 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임자 없는 것처럼, 주인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적에게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 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다가 뭐 조공으로 바치면서 다 빼앗겼고요. 또 열심히 거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네가 그것을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 귀환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안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범위는 바벨론 포로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바라본다고요? 천년왕국의 그 시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입니다. 다음 63장으로 갑니다. 6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입니다. 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단면이냐면 6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러 오셔서 흔히 말하는 저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승리하실 텐데 그러려면 전쟁이 필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또 뭐 요엘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의 도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도시. 자, 1절을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돔에 왜 갔을까요? 전쟁으로 갔다고요. 적들을 물리치러 가셨다고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근데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여기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라는 거죠.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딱 봐도 왕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누구라고요? 나다 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2절, 왜 옷은 그렇게 시뻘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지금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2절에서 왜 이렇게 의복이 붉습니까? 포도주 짜다 왔습니까? 묻는 거죠. 포도주 하다 보면 막 빨간색 다 묻으니까.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렇지, 포도주 틀을 밟긴 밟았다. 근데 식물 포도주가 아니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밟았대요? 무리를 밟았대요. 사람들이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대요. 그들의 선열이 뭐예요? 붉은 피죠.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이 다 더럽힐 정도로 전쟁이 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이제 그분은 승리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7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뭐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지금 에돔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맞나요? 이게 이스라엘이 자비로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출애굽대의 역사를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과 양떼를 바다에서 올라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다를 갈라서 모세로 그들을 이끌고 통과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대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달라고 하기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15절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여 이렇게 나와 있죠. 주여.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기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제 지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뭘로 두느냐? 관계로 둡니다. 관계. 16절입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끝에 가서 보시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누구라고요?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자, 관계의 회복, 이것이 관계를 의지하는 거. 자,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이런 거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의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낳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뭐하라고요? 돌아오시옵소서. 자기들이 떠나놓고, 그죠? 자기들이 떠나놓고 하나님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무튼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 이제 고개 좀 돌려주세요. 왜?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예.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뭔 성전이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 뭔 선민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돌아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4장은 계속해서 또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 보시겠습니다.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유일하게 이 구원을 베푸실 분은 더 이상 이제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이 뭐라고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다니엘서가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죠.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한 것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심지어 우리가 행한 것은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갖다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했는데 이 더러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월경을 위해서 쓰는 천입니다. 이게 피 묻은 이 천이죠. 이것이 다 더러운 옷, 입을 수가 없는, 쓸 수 없는 그 천이 된 겁니다. 자, 그것으로 몸을 가린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가릴 수 없는 옷이 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최고의 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시잖아요 라는 거죠.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59장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악됨을 고백을 하고요. 다음에 64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는 진흙, 여호와는 토기장이 나온 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주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요? 자비와 사랑. 왜 자비와 사랑 의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다.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돌이켜달라고, 이제 우리를 아버지 아니면 구원할 분 없다고 하면서 마치 바지끄랑이 잡고 매달리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처럼 1차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사야서 65장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까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대답하실까요? 네, 대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1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65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하나님 불렀잖아요. 잔존자의 기도 보셨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속도 없으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한 번 하셨어요? 그럼 왜 두 번 했을까요? 나 여기 있어 하는, 이제나 저제나 부를까, 이제나 저제나 찾을까, 이제나 저제나 물어올까 하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라고 말했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자, 하나님이 이 잔존자들의 기도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그 기도를 기다렸는지 몰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들에게 자신을 드렸던 백성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그들이 했던 일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뭐하고요?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우상 숭배하면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 5절이 무슨 뜻 같으세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온갖 가증한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처럼 취급하면서 어디 너희들이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는 행동 다 따라하면서 이방인들보다 거룩한 척, 나은 척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요? 이런 자들은 코에다 연기 들이마시면 어때요? 네? 코로 연기 들이마셔 보셨어요?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 다 쏟죠.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고통스러운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어쩜 그렇게 똑같냐 이거죠.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이 조상들이나 백성들, 후손들이나 다 똑같이 뭐 했다고요? 한 가지래요.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분향하는 거 이게 뭐죠? 우상숭배죠. 산당을 해야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조상들이나 후손들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했던 행동들은 우상숭배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능욕하는 거라고요. 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까? 마치 남편 두고 마치 아내 두고 바람 피우는 그 행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면 능욕은 아니겠죠. 모르는데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다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 알면서도 그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능욕하는 거라고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 보는 앞에서 아빠 주머니에 손대서 훔치는 게 나빠요? 아빠 안 보는 데서 훔치는 게 나빠요? 물론 둘 다 나빠요. 근데 어떤 게 더 나빠요? 눈 버젓이 뜨고 있는 그 앞에서 돈 가져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런 아빠를 갖다가 능욕한 거라고 그거예요. 안 보는 데 됐으면 도둑질이지만 보는 데서 앞에서 하게 되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로 인해서 무시를 당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 여호와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데 됐으면 됐겠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떠나서 사람 대인 관계에서도 버젓이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 흉 보세요. 그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서로 싸우면 몰라도 이 사람 버젓이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 흉 봐보세요. 흉 보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참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잔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이제 거하도록 하겠다. 12절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 숫자 써 있죠. 뭐예요? 운수신 써 있죠. 문희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 문희는 누구예요? 운명신. 운수와 운명신. 이들 뭐예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신들. 하나님이 아닌 이들. 사주팔자 안 보시죠? 토정비결 안 보시죠? 예. 오늘의 운세는요. 예. 보지 마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아까 나와 있던 운명의 신, 운수의 신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다른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과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 성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들이.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세상이냐라는 거죠.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19절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다시는 눈물이 없다라고 했죠. 20절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죽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결국 이것이 이사야가 계시록이 아니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죽음조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21절을 보시면 무슨 뜻 같은 거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21절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산대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래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비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집을 졌는데 아까 누구의 성벽을 쌓아줬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성벽 쌓아주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 니네 집 짓고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지었으면 네가 살 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른 포도는 누가 먹는다고요? 네가 먹을 거야. 지금까지는요. 조공으로 막 바쳤잖아요. 세금으로 다 뜯겨갔다고. 근데 그 세상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22절 다시 얘기하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래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래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이 나라는 적의 침범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 보세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았다고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사람의 목숨이 길대요. 어느 뭐처럼 길어요? 나무처럼 길대요. 자, 나무 몇 년 된 나무까지 보셨어요? 예루살렘 가신 분은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셨어요. 올리브 나무가 거기 겟세마네에 있는 나무가 한 1000년 됐다고 해요. 나무처럼 산대요. 그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처럼 나무처럼 오래 살았죠. 뭐 김수암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이름 길게 안 줘도 오래 살 수 있다고요. 나무처럼 길게. 다음에 23절에 끝부분에 보시면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다는 얘기는 복된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뭐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시는 세상. 25절 이건 찬송가 가사 아이들 노래로 많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드디어 그날에는 우리도 뭐랑 같이 놀아볼 수 있어요? 사자 등도 한번 타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뱀하고도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마 뱀이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까지는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에 그냥 살다가 그 산에서 이사에 뱀도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마지막 66장으로 가겠습니다. 66장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송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별로 안 부르죠.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열방을 향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1차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회복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누구한테 하는 말과 비슷해요? 다윗한테 한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이렇게 모셔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 천하 만물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어디서 보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돌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4절,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들이 누굴까요?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까 금식에 대해서 잠깐 보셨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만 외식하는 행위만 남아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아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그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58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종교적 행위만 남은 그들의 모습이 지금 66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러나 5절은 또다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아까 나왔었죠. 몇 절에 나왔어요? 2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누구예요? 이게 나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을 나는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 그냥 도덕 시간 1시간, 그냥 말씀, 그냥 강연 1시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게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핍박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떨면 좋은 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찾아온다고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너희 형제에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이것은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게 되면 바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이후에 태어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친척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민족들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핍박을 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께서 8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아이를 낳으신 자매님들의 이해가 좀 빠르실 본문이 됩니다. 자, 아이를 낳을 때요 순서가 있대요. 잘 기억해 보세요. 뭐부터 와요? 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해요, 못해요? 해산 앞에 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7절 다시 보시면 시온은 뭐 하기 전에 해산했다고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대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매들 감이 없어요? 진통하기 전에 아니면 진통과 함께 아이고 아파 했는데 애가 쏙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막 아기 낳으러 가서 막 10시간씩 이게 신음하셔야 그게 좋은 건지 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출산의 시간이 짧은 것은 정말 감사한 거죠. 그만한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대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기 낳았대요. 순산을 한 것 정도가 아니죠. 그냥 아주 그냥 고통 없이 아기를 쭉쭉 낳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시온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잠깐 차이를 잠깐만 볼게요.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휴산을 했대요. 다음에 8절 끝에 보세요. 8절 끝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뭐 했대요? 자,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죠. 이제 이것을 이제 맥도널드 형제님께서 하신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참고를 좀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말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7절에서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의 때가 오기 전에 남자 메시아를 낳았다. 8절에서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 즉시 직후의 아들을 낳았다. 첫 번째 출생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출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며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출생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말씀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었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뭐같이요? 강같이. 여기서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평강을 강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깊어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그러면 여호와의 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종들에게 보호하시고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는 원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 이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또 나왔네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있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들은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 그들이 널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는 회복을,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다겠죠? 39장까지로 나눌 수 있다겠습니다. 39장, 구약 39권처럼 이렇게 해당된다겠죠. 자, 그리고 그 앞에를 히스기야의 내용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삽입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앞에는 구약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다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보셨죠.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쪽 40장에서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히스기야 사건 4장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장까지라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앞에 6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9장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11장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2장까지가 제일 이 이사야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열방을 심판하듯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 유다 열방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대로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이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화와 구원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런 멸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삽입 부분은 히스기야 부분이고 자 이제 신약 27장은 세 개로 나눠진다겠죠. 9장, 9장, 9장. 앞에는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그 다음 9장은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신 9장은 미래의 약속. 미래의 약속은 회복과 심판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측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서 처음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읽어가시면 군데군데 물론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서도 우리가 못 읽을 책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